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월요일인데 이렇게 다들 또 나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5여전도회와 안나회, 시몬회, 시몬회 봤는데 우리 주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안나의 그 영성과 시몬의 그 영성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으로 은은하게 하니까 막 정말로 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들으니까 모르지요. 어쩌다 이렇게 이런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감동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 주님 부활하신 것 같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고 상냥한 그런 모습으로 당신이 이번 부흥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번 부흥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남보고 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내가 이러면 큰 소리로 하던데 여러분 개개인이 이번 부흥회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인공요? 마음에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이 뭔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왔나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 나 은혜 좀 주세요. 무슨 은혜? 좀 구체적인 거. 제가 성경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그런 마음의 소원들. 또 뭐 몸이 아프신 분은 하나님 내 몸 좀 고쳐주세요. 내 성동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눈물 좀 흘리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시는데 아주 원로 장로님인데 95이라고 해서 제가 엎드려 절할 뻔했어요.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더 건강하셔서 정말로 이 교회가 더 성장하는데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일반 예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부흥사가 아니에요. 저 부흥회 할 줄 몰라요. 저는 그냥 목회자예요. 저는 어디에 이래 자주 불려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가을에 기도원에 수련회 때 한번 갔다가 또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서 이건 저희의 집안의 영광이고 저 개인의 광명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저만큼 여러분이 떨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가을에 그런 얘기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기도가 힘듭니까? 설교가 힘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지요. 제가 철없는 전도사 때는요, 기도가 힘든 줄 알았어요. 기도가 힘들었어요. 누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해야 돼?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옆에서 말해, 아니 그냥 하나님한테 대화하듯 하면 돼. 근데 난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 어린 20살짜리가 거룩 존귀 남 하는 거 흉내만 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요 바뀌었어요. 설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기도하라고 하면 이제 좀 익숙해져서 막 하면 되는데 기도야 하기 쉽잖아요. 밥 먹을 때도 하고 막 하니까 쉽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라니까 뭘 알아야지요. 성경을 뭘 알아야지요. 모르는데 이걸 하라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바뀌었어요.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죄인이 하는데 사람에게 말할 때도 높은 사람, 대통령 막
장군들 앞에 하면 무섭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큰날 것 같고, 그렇게 사람 앞에서도 조심스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리어 설교가 쉬웠어요. 설교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하잖아요. 사람한테 하는 거야 뭐 실수를 해도 뭐 니도 사람 나도 사람 뭐 그래서 뭐 좀 실수를 해도 넘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아마 여기서 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요, 두렵고 떨려야 돼요. 목욕제기 하고 옷 싹 갈아입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전 매일 새벽마다 전 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는 좀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예요. 일주일에 12번 해요. 새벽에 1, 2부 설교 다 하고, 저는 주일 오전도 내가 다 하고 오후도 내가 다 하고 금요일도 내가 다 하고, 뭐 좌우지간 설교란 설교는 내가 다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들어보면 알지만 뭐 똑같아요.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별 볼 거 없어요. 두렵고 떨려서요. 그런데 또 바뀌었어요. 기도보다 설교가 더 어려운다는 것을 느꼈어요. 설교는 사람에게 하지만 설교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렇게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기도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지만, 설교자는 설교자의 죄인된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새벽마다 서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가대는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이 가운 입는 이 봉사를 하는 분들은요, 진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가운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근데 내 생각에 앞으로 또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 기도가 더, 아직도 난 그 숙제를 계속 풀고 있어요. 기도가 더 어렵냐, 설교가 더 어렵냐. 여러분은 찬양이 더 어렵습니까? 기도가 더 어렵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설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자기가 이 답을 얻어야 돼요. 신앙은 내가 내 신앙의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세요. 그냥 은혜 주세요 하지 말고요, 여기다가 그걸 낱낱이, 이거 사람 보라고 적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사람 들으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기도 제목을 들으세요. 빈봉투 내도 괜찮아요. 소개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주님은 과부의 두 렙돈 그걸 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은요, 빈봉투에 기도 제목만 올리세요. 하나님 언젠간 여기에 가득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아우 나는 뭐 드릴 것이 없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하세요. 기도도 하나님께 하세요. 예배도 앞에 설교자 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하나님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저는 여러분 보고 설교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거예요. 저는 하도 순둥이라서 남한테 싫은 소리 못 해요. 내가 싫은 소리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싫은 소리 한 번 하고는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맨날 며칠 잠을 못 자요. 내가 남 싫은 소리 한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난 아예 싫은 소리 안 하려고 작정을 해요. 하면 그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에 기대를 가지세요. 제가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100년 넘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잖아요. 여기서 일제시대도 보고 6.25도 보고 보릿고개도 보고 군사정권도 보고 IMF도 보고 코로나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한테 하는 거. 자,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원합니다. 성동교회의 부흥을 위합니다.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저건 내 기도 제목인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시작, 목사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심령의 부흥을 원합니다. 귀가 열리지 않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 자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병든 자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동교회가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이 메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이 부흥회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시작하면서 숙제를 하나 냅니다. 저 1절 말씀을 암송하는 게 숙제입니다. 아유,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나는 머리가 돌이라서, 돌이요 참 좋아요. 새겨버리면요 다시는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저 말씀을 마칠 때까지 할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 이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제 설교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저 말씀만 이해하면 다른 설교 안 들어도 돼요. 다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의 주제가 그렇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도 영화 제목만 잘 기억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났는데 제목을 모른다? 그럼 영화를 잘 몰라요. 소설을 읽었는데 소설책 제목을 모른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제목을 모른다? 그럼 설교 내용 모르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다 같이 해봅시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내일부터의 모든 설교를 쉽게 이해해 갈 수 있어요. 저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이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걸 겟세마네 기도라 말합니다.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책,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쓴 책들이라 해서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거기에는 공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려면 내가 그거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공간복음은 공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이걸 갖다가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피땀 흘리는 땀이 핏방울 되는 그 기도와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가 가만히 읽어보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영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못 깨달았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구원 못 받고 이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배워가면 되니까. 그러나 이것을 한번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그것이 들리고 그것이 보인다면 이 대단한 이 신앙에 대한 안목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 전율을 느끼게 돼요. 제가 처음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때 읽다가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몸이 소름 돋치듯이 그렇게 은혜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걸 알면 성경 보는 눈이 한 단계 점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기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내 환경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고. 내 상황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고. 내 먹고 사는 것이 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기도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기도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먹고 사는데 여전히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주례하는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 가니까 그런 분이 가끔 한번 저기도 있네요. 대단하시네. 어떻게 알아요? 장로님 저분에게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라. 저에게 주례를 했던 목사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이 본문으로 주례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주례사를 저런 걸로 하나.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는데 그걸로 그렇게 주례를 해주셔서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성으로는 질문을 했고 영성으로는 해답을 발견했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저보다 더 잘. 지성으로는 질문을 했고 영성으로는 해답을 발견했다고 말한 사람.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았다고 말했지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이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1년을 보내고 그렇게 89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70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자였어요.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바보라고. 그러다가 70에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73살에 무릎 꿇어 세례를 받으면서 온 나라, 온 세계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 신문에도 나고 이래서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89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제 마지막 1년을 죽음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1년 동안 16번의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그 인터뷰를 정리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런 책이 아마 여러분 뭐 아시는 거 보니까 더러 많이 읽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그건 마지막 1년 동안 췌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참 어쩌면 못된 것 같아요. 죽을 사람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서 매주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책 19페이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래 말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32페이지에서 공포는 없으신지요? 자신은 없네. 전두 여부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멀다네. 똑똑한 사람은 말이 달라요. 뭐 전두엽, 뭐 척추신경, 아니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육체로 머리로 생각하는 죽음, 그러나 내 육체로 느끼는 이 죽음의 아픔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남의 죽음을 보는 것과 내가 죽는 것은 다르다네. 동물은 철장 속의 호랑이를 보는 것과 눈앞의 호랑이를 만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네. 23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 선고 받기 이전의 선생님과 이후의 선생님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내가 되었다네.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네. 비본질에서 자유해졌다는 거지요. 이전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 보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 서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집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저 신발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저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때야 그게 비본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있는 그것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중에 무엇이 내 것인지.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죽음 앞에 서서야 그것을 깨달았대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선물이더군.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별것 아니란 것도 알게 되었네. 고난에 처했을 때 인간은 비참해지거나 숭고해지거나 두 종류로 나뉜다네.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려면 죽음 앞에 서보면 나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있다네. 참 신앙인인지 속물인지. 그러면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선생님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불과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래도 뭐 좀 믿고 똑똑하니까 얼마나 또 바르게 깨닫는지 몰라요. 우리가 당신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라네. 이건 진짜 목사도 하기 어려운 말을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간다네.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지요.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라틴어에는 아주 명언들이 많습니다. 격언 같은 아주 좋은 말이면 라틴어의 3대 명언이 있습니다. 라틴어의 3대 명언, 그 중에 첫째가 메멘토 모리라고 말하지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메멘토 모리, 거기에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삶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살았는데 잘못 죽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잘 죽는 것까지 잘 사는 것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의 유래는 그렇잖아요. 옛 로마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 옆에 한 그 군사들을 놓고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하잖아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환호받지만 당신도 언젠가 죽을 날이 있으니까 겸손하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어쩌면 저 같은 목사가 들어야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뭐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너도 죽어. 그걸 알아야지. 두 번째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에요. 카르페 디엠, 지금에 충실하라, 지금을 즐기라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카르페 디엠은 메멘토 모리하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지만 지금을 즐겨라, 지금에 충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지금을 소중히 여겨요. 지금을 함부로 사는 사람은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아침에 태양을 본다는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 태양 못 봅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보니까 내일도 볼 것이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내일 아침을 못 보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87세에 돌아가셨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년을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내년에는 내가 이건 못 입어, 내년에는 내가 이 옷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도 그럴 날이 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모르 파티, 이게 라틴어 3대 명언 중에 하나예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란 운명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술자리에서 건배사로 쓸 때가 참 많죠. 아모르 하면 파티 하면서 그저 김연아 씨가 불렀던 그 노래만 생각하면서 인생은 지금이야, 가슴이 뛰는 대로, 나이는 뭐 숫자, 뭐 마음이 진짜, 뭐 이렇게. 내가 전에 이 리듬을 좀 알았는데 잘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모르 파티. 그래요. 운명을 사랑하래.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을 몰라요. 그러나 그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 반응과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운명, 내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어떨 땐 울 때도 있고, 어떨 땐 웃을 때도 있고, 어떨 땐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떨 땐 아플 때도 있지만 그 운명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준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했어요. 죽음이 있기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했기에 내 삶의 선택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3대 경언은 이 세 글자의 죽음, 현재, 운명, 죽음, 현재, 운명, 이걸 한 문장으로
쓰면 이 말이 돼요. 죽음을 아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아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 라틴어 3대 명언을 가지고 같이 풀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공간복음이나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랬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마음이 바뀌었나? 죽음 앞에 서니까 무서워서 그런? 아니요. 예수님이 든든히 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남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든든해야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이 든든해야 교회도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이 든든해야 건강해야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영성을 배우는데, 두 번째 기도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12제자와 그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 떠나고 나서, 예수님 있을 때도 겁나서 도망가고, 예수님 있을 때도 예수님 부인하고 기도도 안 하고 졸고 앉았던 그들이 예수님 떠나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왜? 거룩해야 쓰임받거든요. 거룩한 자만 쓰임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성경에 기도를 남기셨는데, 그게 바로 이 기도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여기까지 복음도 전해지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 잘 읽어보면 저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예요. 아마 성동교회는 역사가 140년이 넘으니까 그것을 너무 많이 보았을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요, 성장의 역사가 아니라 분열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 되도록, 하나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영성이 뭐예요? 영성. 제가 몇 가지 오늘 정의를 영성, 여러분들 영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세요. 영성이 뭐예요? 우리는 흔히 쓰는 표현에 대해서 물어보면 막상 그 말을 잘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영성이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목사 직분을 받으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영성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하면,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한 사람은 영성이 있고,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은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찰싹 붙어서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성이 있고, 하나님하고 별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영성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그래 나 불렀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통 전화를 하면 친한 사람이 하면 바로 받잖아요. 별로 안 친한 사람이 하면 안 받아요. 여러분은 마음이 착해서 다 받아주겠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 전화 오면 처음엔 열심히 받았는데 하도 이상한 말을 해서 이제는 잘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관계예요. 관계. 밤에 자다가도 전화하면 미안하다는 말 하지도 않아도 괜찮을 그런 사이,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밤에 기도해도 괜찮은 사람, 그게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친밀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영성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영성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았습니다.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아셨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때라는 말을 몇 번 하시는데 그 때는 언젠가 하면 언제나 십자가 질 때를 말합니다. 언제나 고난받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갔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해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는 말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때가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때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을 때를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요. 아버지, 우리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하늘 아버지를.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시작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을 시작하지 않은 것. 단순한 것 같지요. 우리는 늘 그것을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혀를 깨물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면. 예수님 죽기 전에 임종할 때 가서 예수님 부르세요 하면 혀를 깨물어요. 왜 예수님 안 해요?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불러야 돼요. 근데 혀를 깨물고 안 물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나는 안 믿어져. 그러면 주위에 있던 가족들이 통곡을 해요. 그분이 이제 죽게 돼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게 돼서 통곡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때를 결코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 십자가 질 때만 생각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때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학생은 시험 때를 알아야 돼요. 학생인데 야 니들 시험 언제 쳐? 몰라요. 그런 사람 치고 공부 좀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날짜를 받아놨어요. 그래 너 언제 결혼해? 몰라. 거기 무슨 신부야? 성도가 주님 신부인데 우리가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난 몰라. 그건요 정말 영성이 없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영성이에요. 영성,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사명 감당할 때를 아는 것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영성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 성동교회 140년 역사를 돌아보면 그 때를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죽을 때를 아는 것. 내가 만약 나의 죽을 때를 안다면 여기가 내가 죽을 때구나. 그러면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가 내가 죽을 때인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 안 돼요. 여기서 죽어야 돼요. 대신 잘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부모가 돼서 자식이 위험에 처했어요. 내가 여기서 자식 대신 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면 내가 이것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면 그 사람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가야 돼요.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구나. 내가 여기가 순교할 자리구나.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되지. 영성이 없으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날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가야 될 그 시간에 도망갔어요. 주님 모른다 했어요. 내가 성동교회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질 때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구나. 때를 아는 사람은 도망가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금이 내 때인가?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때를 모르는 사람은 왜 그래?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왜 그래? 그래도 아는 사람은 그 때를 알고 헌신하는 거예요. 때를 안다는 그것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거잖아요. 때를 알면 내가 자야 될 때인지 밥을 먹어야 될 때인지 공부를 할 때여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이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데 그들은 기도할 때를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평생을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감당해야 될 그때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평생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좀 헌신할 걸.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주로 자식을 둔 부모들이 후회하는 거 그거잖아. 내가 그 자식 사춘기 때 좀 같이 놀아주고 내가 같이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 좀 그 아이하고 좀 시간을 보냈으면 지금 이 늙어서 저 아이가 저렇게 나와 멀어지진 않았을 터인데 내가 그때를 몰랐는 거예요. 항상 아이는 내 품에 있는 줄 알았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중물이 되어야 될 때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한 바가지가 되어 쏟아져 버리면 하나님은 거기서 엄청난 물을 펌프에서 올리는 것처럼 한 사람의 마중물이 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동교회에 때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내가 드릴 때구나, 내가 지금이 드려서 축복받을 때이구나 아는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성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영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기도해요. 왜?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로 정의해 보세요. 사명이란 게 뭔가요? 제가 제 말로 좀 더 풀어보면 죽어야 될 이유가 사명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나의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가 사명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십자가였다면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에서 죽는다면 그건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서운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의 선잔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성과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장로라는 직분을 주시고 권사, 집사, 성가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맡은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이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것만을 내 인생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4절이지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전 처음에 저 말을 몇 번씩 읽어도 몰랐어요. 근데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나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제일 좋아해. 그래 보니까 이 말, 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걸 좋아해. 너는 축복받으라 뭐 이런 걸 좋아하든지. 근데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내가 이루어 그 십자가를 져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십자가를 짐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이 오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사명을 아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래서 제 친구가 그토록 좋아요. 그래서 왜 좋아하는데 하니까 자기에겐 두 명의 아버지가 있대요. 한 명은 자기의 육체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기업을 이루어 그걸로 아버지가 못다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는 참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10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기서 터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그 선교사님은 요즘도 늘 그 전쟁 때문에 그렇게 미얀마에 가 있는 분은 요번에 또 지진이 나서 또 힘들다 그러고, 또 여긴 여기고 저긴 저기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러시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말라위, 멕시코, 이렇게 9개 나라에 10가정이 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려고 많이 노력한 그 친구는 그 선교하는 게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리고 자기의 영혼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날마다 이루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그게 자기가, 그래서 이 4절 이 17장 4절을 그렇게 좋아한대. 이게 얼마나 깊은 뜻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지 한번 다시 한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우리 성동교회가 이 일을 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 건물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갈등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keep going, 이렇게 말, keep going, 계속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지요. 어떤 사람은 보따리를 싸려고 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풀었던 보따리를 다시 묶었던 보따리를 풀어놓기도 하지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목사들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설교를 아주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설교 한마디 잘못하면요, 멀쩡히 있던 사람 보따리 싸요. 또 설교 한번 잘하면 보따리를 쌌다가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또 보따리 풀고 또 앉아 있어요. 참 이 연말이 되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기는 뭐 뿌리 깊은 그런 교회고 하니까 그런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좀
아랫배에 힘을 주고 그렇게 확실한 고백을 해요. 두 번째로 2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명,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의 자식 다 예수 잘 믿나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세요. 그 영혼들을 섬기세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세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사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야 될 이유에, 제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게 된 계기는 그의 작은 소책자 때문이에요. 제가 가지고 온다는 걸 못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이분은 뭐 책을 엄청 영성가라서 책을 많이 지었죠. 아마 여러분 조금 책 읽는 분은 대부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도 더 잘할 거예요. 이분은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를 하셨고, 또 심리학자고 영성신학자고, 캐나다 토론토 라르시라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정신지체 장애인, 정신이 또 문제가 있고 몸에도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을 섬겨. 한 번은 이 사람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그 데이 브레이크 공동체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거 가니까 뭐 정신도 온전치 못한 데다 몸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냥 가서 한다는 일이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그냥 흘린 거 닦아주고, 옷이나 갈아입히고, 소대병 갈아주고, 뭐 거기 다예요. 뭐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 이들을 위해서 막 학위가 필요하고 막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소대병 갈아주고, 먹으러 때가 되면 또 주고. 그러자 이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너무 고급 인력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이런 고급 인력, 하버드대 교수에다가 이런 대단한 사람은 아주 더 큰 일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 가슴에서 울리는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난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어. 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어 말구 위에 누웠고, 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인데 가난해졌고 천대받았고 무시당했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었어. 내 아들 예수는 이러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기절을 하고,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절대 안 떠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나 같은 고급 인력은 이런 데 있으면 하나님께 낭비해요. 나 같은 고급 인력이 이런 데 있으면 낭비지. 더 멋진 데 가서 더 멋진 일을 해야지.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그게 하나님에게 어울리기나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울리기나 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은 말했습니다. 사명은 충성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은 재주로 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뭐예요? 충성은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충성이란 끝까지 하는 거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이란 끝까지 하는 거다. 할렐루야. 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충성한다고 말했는데 끝까지 안 한다? 그건 충성이 아니고 아부를 뜬 거예요. 아부하지 마세요. 가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도와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세요? 내가 서운합니다. 이래. 그럼 충성한 게 아니에요. 아부. 제 아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충성은 끝까지 해야 돼. 하다 말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끝까지 하면 그게 충성이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아부 떨기를 바랍니다. 아부를 떨어도 끝까지 뜨세요. 그냥 죽을 때까지 뜨세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네가 충성했구나. 그래요. 충성하기가 쉽나요?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이 성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섬기세요. 할렐루야. 좀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나는 여기 보니까 연세들이 뭐 이제 일원들은 다 넘었지요. 그래, 일원은 넘어 보여요. 아직은 젊어요. 문제는 마음의 나이가 문제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영성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아모르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어떤 환경에서도 내 운명을,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하세요. 참 나는요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요 입양하신 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입양을 했는데 한 가정은요 가지고 와서 며칠 지나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데리고 오니까 좀 아이가 이상해요. 보니까 조금 장애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정은 들었지. 언제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기도 힘든데 이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신지체를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입양하는 단체에서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그래 받아주고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 와서 생각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네 엄마라고 하고 내가 네 아빠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그 이튿날 날이 새자마자 가서 울면서 그 아이 다시 달라고. 그 아이 다시 달라고. 근데 그 아이가 원래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들어갔다고 좋아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 아이 고등학교 들어갔다고. 아이가 전동 휠체어를 타야 돼요. 그리고 자기 나이보다 정신적으로 좀 떨어져서 2년 늦게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 아이를 안고 샤워시키고 한다고 두 엄마 아빠가 어깨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좋아 죽어. 그냥 남의 자식이잖아요. 정말로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요 자기 자식인데도 그래 못하더라고요. 자기 자식도 그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요. 그 방법이 뭐예요? 1절 말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돼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달라고.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다, 영광, 글로리. 이거의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해석을 했어요. 원래 본질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그 원래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가려져 있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건 인간의 가려졌던 본질, 죄 때문에 인간의 원래의 본질은 가려져 있잖아요. 그 본질, 죄성이 가려지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처럼 연약하게 살아가는 그 예수의 본질이 벗겨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돼 있는,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되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자면 내가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돼야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돼야 되고, 목사가 목사가 돼야 돼요. 장로가 장로가 돼야 돼요. 권사가 권사가 돼야 돼요. 집사가 집사가 돼야 돼요. 성도가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가 교회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합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거든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살려고 아니 난 몰라요, 나 안 할래요 이러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갈 때 다 도망가니까 제자가 제자답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예수야, 네 제자들 어디 갔냐? 다 네한테 떡 얻어먹던 놈들 어디 갔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되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들답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답게가 뭐예요? 십자가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왜 아들이 되었어요? 왜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십자가 지게.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아들다워질 수 있나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관을 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이 땅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려는 이단들이나 말하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 부귀영화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부귀영화, 무병장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내가 나되게 해주세요. 아유, 그러면 누가 예수 믿어?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나답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봐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대. 영광, 인자가 인자다워졌대요. 그러자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저주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우리의 사명은 고통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아까 십자가의 전달자를 부르는데 조금 있다가는 조금 더 빨리 불렀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전달자는요, 너무 천천히 부르면 장송곡 같이 느껴져요. 근데 힘차게 부르면요, 군가처럼 느껴져요.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제가 미국 간 지 10년째 됐던 해예요. 2009년도에. 그날 마침 터키 선교사님이 오셔서 터키 선교사님 만나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새벽에 교회를 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안 감겨졌어요.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빨리 병원 가보라고 가니까 구안의사가 와서 완전히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그런데 그게 잘 낫지 않았어요. 저녁에 아들이 내 모습을 보고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얼굴에 풍이 왔는 것 같다고, 스트로크가 왔는 것 같다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스트로크는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병이래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그 아들이 나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다 죽어요. 아우,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걱정이 꽉, 두려움이 꽉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걸 적각 느꼈어요. 내가 그 아이의 나이 때에,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아이의 나이쯤 되어서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 뒤에 얼마나 가정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순간 내가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 생각했어요. 참 내가 아버지답지 않다. 내가 진짜 아버지답지 않다. 저 아들, 어린 아들에게 저런 두려운 마음을 주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아버지가 되었구나.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병은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이 왔어요. 그래서 그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됐고, 방사선 캡슐을 먹고 속에 있는 갑상선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몸이 낫지를 않아요. 갑상선이 있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15kg 정도 쑥 빠져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죽으려니까 전에도 얘기 드렸을 것 같아요. 체면이 좀 상하더라고요. 내가 미국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넌 잘됐다, 넌 좋겠다 이랬는데 미국 와서 공부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나 하고 앉았고 맨날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네 미국 가더니 별것 없네.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귀에 들리는 것처럼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더 아파졌어요. 그러자 이젠 가족 생각이 났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아직도 미국 생활을 잘 모르는 아내와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국제 미아는 되는 것이 아닐까? 그 걱정이 또 밀려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몸에 정말 더 힘이 없어지자 죽음 앞에 떡 서자 목사로서 제가 목사로서 제대로 사역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 나를 미국까지 보내고 그렇게 목사를 세워줬으면 내가 멋있게 목회도 한번 하고 설교도 하고 막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고 이런 일을 좀 하다가 데리고 가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답게 한번 멋지게 하다가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들이 볼 때는 에이 그거 가지고 사람 안 죽어요 이래도 막상 자기는 안 그렇거든요. 자기는 별것 아니지만 자기에게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이 아들다워져야 아버지가 맡기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첫날이지만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것만 붙잡으세요. 내가 여러분이 가진 직책,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가정에서는 또 자녀고 그것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또 직분자들 그거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직장에서는 또 직장에서대로 그거 잘 감당해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여성도의 간증을 들었고 제가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급하게 받아보니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것이 자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 아침에 나오면서 바가지를 많이 긁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아서 매일 매 순간을 자책하며 슬퍼하며
울었어요. 길을 가다가도 울고 세수하다가도 울고 밥을 먹다가도 울고 자다가도 울고 밤이고 낮이고 울었어요. 자기 슬픔에 빠져서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그 앞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뚝 버티고 서서 화가 난 얼굴로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말에 엄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는 남편을 잃었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잃었구나. 나도 힘들고 어렸지만 이 아들이 지금 얼마나 아버지를 잃어서 힘든데 내가 울고 있으니까 얘는 슬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있어.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 그러면서 그제야 그 여인이 정신이 들어서 내가 엄마답지 못했구나. 내가 아들이 아빠를 잃고 슬퍼하고 두려워할 여유도 주지 않았구나. 우리는 우리 연민에 빠져서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가 제자답지 못할 때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어요. 에스더는 때를 알았어요. 자기가 죽어야 될 때를 알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답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우리는 오늘 저녁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목사답지 못했습니다. 내가 장로답지 못했습니다. 내가 권사답지 못했습니다. 내가 집사답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답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답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과 남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보였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기도하며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